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향품과 또 세마포로 싸고 정말 귀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1절에 돌이 누가 옮겨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입던 세마포 옷이 차곡차곡 개져 있고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의미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목격하고 야 제자들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이 부활 기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를 섬겼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자 또한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의 축기,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그녀에게 귀신 들린 사건이 나왔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침을 받거나 또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가벼운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만 둘러봐도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었다. 왜냐면 이해는 가요. 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죽음도 막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시신도 도둑맞게 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자책했을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에도 시신을 그렇게 도굴해 가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해. 근데 더 모욕적인 건 뭡니까?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에 죽어있는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이 정말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모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슬피 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오죠.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왜 우느냐 하니까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물론 여기서 육체적으로 껴안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마리아가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서 주님이 사라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요, 하실 일이 있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맡기시고 또 자신이 올라가셔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또 내가 먼저 올라가서 천국에 가 있어야지 나의 신부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리아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까요? 9절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녀도 그렇게 나는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신이 없어지니까 벙찌는 겁니다. 이 시점은 제자들이 아직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적인 또 생각이 있어서 달려보니 정말 마리아 말처럼 시신은 없어졌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구나 라고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것이 예수님의 이 빈무덤 사건, 또 그들을 남겨놓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하실 일만 하고 승천해 버리시는, 어찌 보면은 덩그러니 이 어리석은 양떼들을 남겨놓고 좀 그냥 가버리시는 슬픔의 소식이 아닌가라는 오늘 본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으로 다가온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슬픔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아 사라졌다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때때로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다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신교회, 반포 한신교회라는 곳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따라서 데리고 다니시니까 교회라는 환경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장래희망에 써놓기도 했어요. 그러한 성장 배경이 있고, 둘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부 주간 선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한 명, 고등부 한 명 대표로 따라가는 거에 제가 고등부 대표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원주민 태국 선교사가 고맙다고 메콩강을 건너게 해준 일이 있는데, 그게 배가 전복되면서 남자 6명이 타고 있던 배 중에 2명이 그때 2004년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동생, 20살이었던 형님, 제가 그때 그 당시 2004년에 17살이었는데 그 2명이 메콩강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은 시체를 찾았고 한 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17살이었어요. 제가 뭐 죽음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17살에 뭐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늙은 것도 아니고 뭐 죽음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머리가 17년 동안 촥 주마등처럼 살아온 인생이 스치면서 이렇게 어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 일은 이런 목회도 목회지만 이렇게 지금은 노인들을 섬기는 일터에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일하면서 또 때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남들이 저보고 종종 얘기하기를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그때 사건 이후로 지금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뭐 난리 났죠. 뭐 아무리 순교라지만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유가족들도 교회도 이렇게 큰 일을 이 교회에 허락하신 게, 물론 이중필 목사님 항상 별세를 외치셔서 우리 교회에 2 순교자가 나온 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지만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참 많이 저도 인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동료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것이. 그런데 제가 이 17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 백석이라는 학교를 오게 된 것도 그 6명 중에 죽은 동생의 아버님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시고 또 일터 사역도 하시면서, 그런 태국에 그 2 순교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관이 세워지고, 지금 들려오는 매년마다 소식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사도행전의 기록도 보고 교회사의 많은 기록들을 봐도 순교의 피가 뿌려진 씨앗이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돈과 사람이 모일 때 부패하지만은 핍박이 있을 때 디아스포라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때 당시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100%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의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말 희한하게 딱 적재적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이것은 결코 어떠한 단순한 사람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선교였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 이번 주 2004년 1월 14일 이후로 17년이 지난 지금 18년인가? 이 처음으로 우리 그 동생의 죽은 순교자의 묘지를 유가족분들과 같이 갑니다. 제가 살아온 17년, 그 사건 이후로 17년, 이 1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됐는데 앞으로 17년 후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그 두 명의 순교자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요,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때 큰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성경 말씀대로 항상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 깨달음이 당장 단기간에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바로 보상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픈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에 일어날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자녀들과 그 일에 시간차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늘 변함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빈 무덤 또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사건은요, 왜 기쁨의 소식이냐?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 같은 탁월한 리더는 없지요. 그러나 탁월한 리더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역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이고 기쁨인데 예수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의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확장해라라고 마지막 지상 사명을 맡기시고 또 승천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 신부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신랑 되신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신부가 영원히 신랑과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은 당장에 슬퍼 보이지만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 모두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또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세상을 누리게 되겠지요.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에 원치 않게 너무 빨리 가버렸거나 또 너무 가깝게 지내고 오래오래 같이 사귀고 싶었는데 원치 않게 또 멀어지게 된 사람들, 뭐 이사를 했든지 뭐 이민을 갔든지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였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그러나 그것이 당장 슬프고 눈물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과 틀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더 지경을 넓히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천국으로 먼저 가시라고 잘 환송하는 예배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랑한 사람이 죽을 때에 잠시 잠깐 슬플 수 있지만은 그 슬픔에 함몰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끊어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끔 그렇게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그 배송하는 차량인데, 큰 차량인데 뒤에 먼지가 가득히 쌓였어요. 근데 먼지가 가득히 쌓였는데 먼지는 닦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그림을 누가 그려놨어요.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면 거기에 아빠 오늘은 일 가지 말고 나랑 놀아요, 이런 글이 이렇게 있고 막 그림도 예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만일 아버지가 이 아이의 간절한 부탁, 오늘은 일 가지 말고 나랑 놀아줘요, 물론 하루 이틀은 놀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녀의 말처럼 아빠 계속 놀아줘요 했을 때 계속 놀아주면 이 아빠는 영원히 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도, 가정도 참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죠. 아이고 우리 주님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시금 했을 때 나를 붙들지 말아라 하는 게 때로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가 천국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지상 사명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 막달라 마리아가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인간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끊어내야 될 사람은 끊어내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슬퍼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피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때로 눈물 짓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든 늦게 걸리든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는다면,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370장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때로 멀고 험해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때때로 돕는 은혜가 있고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간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길이 때로 슬픔이 다가오고 멀고 험해 보여도 결국 그 슬픔을 넘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넘어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결국 이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우리 부활 소망을 붙들고 그 나라 가기까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에 때때로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화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슬퍼하는 어리석음을 보임에도 하나님 크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지금 당장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슬픔에 빠져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고난이 설령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그 부활, 그 고난과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을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